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결코 쉬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성경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저 두 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준행하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 것이요.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살아갈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얻는다, 이것을 이 땅에서만의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그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그 생각을 바꾸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규례와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더 깊어지면 우리를 잊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아비 없는 자식처럼 그 고아들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까 우리 찬양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소홀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곁에 두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기도를 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으신 것은 아니거든요. 핍박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따라왔던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온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언제나 기도를 쉬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그리고 깊은 밤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 시간 새벽 미명에 깊은 밤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낮에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기도하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시간 언제입니까?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 그리고 밤 깊은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100%의 신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고정된 시간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미명의 습관처럼 그리고 저녁 늦은 밤에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누가복음 22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보면 연습이라는 것이 계속 행해지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저렇게 이 기도의 시간들을 늘 갖고 살아가시다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처럼 습관에 따라 그것이 삶에 고정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저 앞에 놓여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 말씀을 보면요,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분명하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 한 날 한 시간, 아니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며. 물론 우리가 무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와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 4절까지 한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꾸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칠 재난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2장에서부터 4장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꾸짖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죄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그래서 그 죄악을 지은 너희들을 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경고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2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아까 우리 저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회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만큼 청년 때에 나를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신혼 때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인 너희들을 누가 삼키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나의 손물이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도의 성격과 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쭉 보시면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들을 가짜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이 아닌 것들과 바꾼 일이 없는데 너희는 진짜 신인 나를 가증한 것들로, 무익한 것들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29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것이 아까 1절에서 3절, 4절에서 28절까지는 배도의 어떤 모습들을 말을 했다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밥을 먹지 않아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을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인간이 밥을 먹지 않고 얼마를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보통 우리 주위에 40일 금식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40일 금식하는 것을 옆에서, 바로 옆에서 40일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40일 금식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제 주위에 40일 금식한 분들이 꽤 몇 분 됩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도 하셨어요. 40일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제가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수주 내지 한 3개월까지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분들이 이게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항상성, 사람 몸을 최적화시키려고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사람 몸에. 그래서 사람 살 속에 있는 포도당들, 뼈 속에 있는 포도당들을 갖다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자신의 몸무게의 50% 정도를 사용할 정도로, 그래서 50%가 감할 정도로 포도당들을 갖다 쓰면서 그것이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3개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합병증, 어떤 다른 것들이 생겨서 죽기도 하고요. 오래 사는 사람은 몇 달 동안, 최장기간 3개월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은 물을 먹지 못하면 얼마 정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구글을 서치를 해보니까 3, 4일 정도의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가야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이 서큘레이션, 이게 몸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작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것들만을 구하고 찾고 한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지, 이 땅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고 해서 그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여유가 있어지면,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조금은 유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죄악, 생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를 버린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 줄 만한 세상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따를 수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죽을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을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노력과 또한 아직 부족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열심이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언제나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충만함이 없다면 점점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괴략에,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한국에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 한 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요, 구글 나무 위키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요. 한국에 40명의 영향력 있는 목사 안에 들어가는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또한 음란의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바로 발칵 뒤집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의 감선교회는 자기의 동생에게 세습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병원 갈 그 비용을 아껴서 헌금했던 분들, 또한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헌금했던 그 헌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변호사를 샀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악에 빠져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의 충만함이 그분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 저 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느 때에 그냥 낮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보면 암몬과의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암몬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기 때가 왔기 때문에 잠시 멈췄고요. 저 말씀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말하면 다시 건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제 건기 때에 싸움을 하게 되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고요. 요압과 그리고 그에게 있는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그냥 낮에 뜨겁기 때문에 침상에 가서 잠깐 누워 자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초비상적인 국가의 비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어느 때에 일어났습니까?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저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 국가의 초비상사태에 기도하고 있어야 될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바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낮에 자다가 일어난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보낸 군사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였습니다. 그런데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시간의 여유로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이 목욕한 신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밧세바와의 간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한국에 그분 분명히 기도하는 자리에, 그의 기도의 터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처음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이냐고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외국에 가서 찍었던 영상,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인가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되리라. 제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언제든지 저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인생이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남들처럼 부하지는 못하지만 그 경제적으로 힘들 때 지나오고 보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그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을 넘기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게 간종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가 식어지고 멀어짐으로 사자들처럼 달려드는 사탄에게 잡혀 죄악의 종으로 서지 않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호세아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라면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면 절대로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의 길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무서운 말씀을, 정말로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만하고도 우리들만으로 싸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싸우시겠다라고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에레미야 2장 9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싸움에는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이 감히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리에 결코 서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겟세마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렸습니다. 이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름 자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볼 때는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서 2장 9절, 아까 2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손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든 대상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들이 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자들까지도 함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